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시키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시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종려주일과 관련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이제 종려주일도 그렇고 부활주일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그 해당되는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종려주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종려주일마다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문이 겹치고 설교 내용이 겹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종려주일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본문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 성경으로는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썼지만 이제 예전의 개역에는 주께서 쓰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 제목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꼭 종려주일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또 그런 내용의 설교를 꽤 많이 했었고, 아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몇 차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이 본문 요 내용만 가지고 따로 설교를 했던 적은 거의 없고 이제 앞뒤 문맥과 함께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느 동네에 있는 나귀들을 끌고 오라고 시키시는 장면.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 나귀들을 쓰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떠나시죠. 그리고 점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오고 특별히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이 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섰을 때 제자들 2명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벳바게 마을의 맞은편에 있는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나귀를 끌어와라. 그러니까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묶여 있는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혹시 누가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집 나귀를 푸느냐 끌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막아선다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나귀를 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의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본문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쓰시고 곧 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세번역이 제시하고 있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뿐만 아니라 쓰시고 돌려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각주에 붙인 게 조금 생소해서 세번역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도 찾아보고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제가 세봤더니 총 43개 번역본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글 성경 중에는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전혀 없어요. 이 세번역의 모체가 되는 세번역 이전의 번역, 표준 세번역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은 표준 세번역의 4번째 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표준 세번역으로 나왔던 걸 한 번 고치고 2번 고치고 3번 고치고 4번째 고친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앞에 표준을 띄고 세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을 한 건데 이게 세번역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들 가운데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해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새 예루살렘 성경, 뭐 신 예루살렘 성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원래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 그 뉴 제루살렘 바이블의 요 내용
지금 이 세 번역 각주에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번역된 내용들만 참조할 때는 아마 이 세 번역이 그 뉴 제루살렘 바이블의 그 번역을 참고해서 본문에는 집어넣지 못하고 각주에다가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본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헬라어 원문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나귀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만 돼 있지 쓰고 나서 돌려드릴 겁니다. 바로 돌려드릴게요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이 세 번역과 뉴 제루살렘 바이블은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본문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신적인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어미나귀와 새끼나귀가 함께 묶여 있는지를 아셨고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아셨고 또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귀 주인인데도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나귀를 좀 내주시오라고 말한다면 나귀를 내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인지 또는 미리 약속이 돼 있던 것인지 아니면 생판 모르는 남이고 약속도 돼 있지 않은데 갑자기 시커먼 산에 둘이 와가지고 남의 집 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남의 집 와서 차 문 열고 억지로 차 문 열고 차 끌고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왜 남의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뭔가 이렇게 되게 도전적이고 강렬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흘러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약속이 돼 있다든지 아무개 집에 가서 뭐 그래라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어떤 약속이 있다 그런 내용도 없는데 그냥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2마리 매여 있는 거 보면 풀러와라. 그거 왜 풀러갑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쓰실 건데요. 주님께서 쓰려고 풀어갑니다. 그럼 얘 가져가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잠깐 쓰고 도로 가지고 올게요. 그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상당히 비평적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고 연구하는 그 결과를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갑자기 공중에 붕 떠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나귀를 내준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주인이 나귀를 내줄 수 있는 동기를 뭔가 더 부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고
곧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덧붙인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권위.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그 차 우리 주님이 좀 써야 되니까 좀 내주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내준다. 라는 게 초자연적인 설명이고 자연적인 설명은 뭔가 잘 설득해서 조금 잠깐 쓰고 도로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본문 이해에 있어서 발견되는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본문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설명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자연스러운 설명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면서 의외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여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벳바게라는 지명.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 문이 동쪽에 있고 예루살렘 동쪽 문 나와서 조금 오면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감람산 기슭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지나가려면 벳바게를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마을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이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마을 어느 마을인지 나오지 않지만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요. 신약에만 3번 나와요. 이 3번 다 이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지금 요 사건과 관련해서 벳바게라는 지명이 마태복음 21장 1절, 마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9장 29절 이렇게 3곳 다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3개의 복음서에 벳바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2장에 나오는데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만 얘기하지 뭐 동네 얘기나 나귀를 어떻게 구워해왔다 이런 내용은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벳바게를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뭐 3번밖에 안 되니까 3번 가운데 한 번, 지금 우리가 선택한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빼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벳바게가 또 다른 동네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벳바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동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하고 벳바게가 붙어 있는 동네예요. 이 베다니는 역시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에만 나오는데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가 살고 있는 동네고 또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고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혹은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도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베다니는 예수님과 상당히 친숙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기록을 봐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날 저녁에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베다니로 오세요. 베다니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벳바게보다 베다니가 예수님이 상당히 뭔가 친밀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 동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벳바게에 들어섰을 때 제자들을 야, 저 맞은편 동네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맞은편 동네는 제 생각에는 베다니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베다니 마을의 경우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자주 오고 간 동네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위해서 뭔가를 예수님이 준비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만 베다니를 들락날락 하신 게 아니고 늘 12제자와 함께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얼굴이 알려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얼굴이 알려져 있고 베다니 사는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안면이 튀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누군가 그 나귀 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권위 때문에 자기 나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약속이죠. 내가 언제쯤 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좀 빌려 쓰고 싶은데 내 제자들이 내 이름을 대면서 나귀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때 좀 빌려주시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글 성경이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벳바게 마을과 베다니 마을의 관계에 대한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힌트고 또 하나는 여기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할 때에 주님이요.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이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번역을 하면서 정관사를 거의 번역을 안 했어요. 정관사가 뭔지 아시죠? 핸드폰 그러면 보통 영어로 하면 붙이잖아요. 셀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셀폰 그러면 여러 종류의 핸드폰 중에 하나의 핸드폰이고 더 셀폰 그러면 그 핸드폰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특정한 핸드폰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님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귀를 푸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가 아니고 그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일반화시켜 말하면 그분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분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는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됐던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가리킬 때도 주님 불렀어요. 주인님이죠. 말하자면 주님.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주님 이렇게 불렀고 제자가 스승을 가리킬 때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도 주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터,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대할 때는 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 잘 몰라도 우리가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도 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주님은 선지자시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으로 믿었으면 당신은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주님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한테 제자들이 가서 그분이 그 주님이 쓰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추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 얘기. 그분이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 안 했지만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분이 누군지 나귀 주인이 들을 때 그분이 쓰신다라고 할 때 그분이 누군지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나귀를 빌려준 거예요. 무턱대고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나귀 빌려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차 빌려주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들 설교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은 대부분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을 함께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홍해를 싹 가르신 게 아니고 자연적인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바닷물을 밀어내게 해서 바다를 가르셨다. 홍해를 가른 사건에 있어서 자연적인 요소는 동풍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을 가지고 가르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해도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자연적인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된 길을 나오게 하셨다는 건 초자연적인 부분이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소량이지만 만나였을 거라고 추측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게 만나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자연적인 재료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특정 광야 어디를 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특산물 같은 거라서 광야 가운데도 어느 지역에만 나오고 나오는 양도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안식일 빼고는 매일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만나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빌리신 이 사건도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이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초자연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이러니까 그 권위에 놀라서 그, 그 권위 때문에 나귀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나귀를 내줬다.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설명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이 세번역이나 뉴 제루살렘 바이블처럼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벳바게라는 지명,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은 베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런 점들, 또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고 그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뭔가 특정한 의미를 가진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본문을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 전에 제가 후이 드리는 생활 공부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귀만이 아니라 집도 돈도 땅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좀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 하면 주셔야죠. 제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10분의 2.5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1년 평균치를 내면 11조 포함해서 1년 수입의 10분의 2.5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2.5를 드렸다. 신약 시대의 헌금의 기준은 11조는 사실상 폐지된 게 맞지만 그렇게 놓고 얘기하자면 신약 시대의 헌금의 기준은 10분의 10이에요. 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 필요한 거 써라 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적게 드리면 되겠느냐? 구약 성도들보다는 더 드려야죠.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어떤 최하한 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무리 적게 드려도 이것
이것 이상은 드려야 돼라고 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10분의 2.5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분의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야, 너 이번 달 수입은 10분의 3 내가 필요하니까 10분의 3 바쳐라. 그럼 30%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번 달에는 너가 좀 생활하기 빠듯하지만 내가 50%가 필요하다. 50% 바쳐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몫은 10분의 1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고 하나님 뭐 내라 말아라 바쳐라 말아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헌금 또는 예물에 대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태도예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야, 너 이번 달에는 얼만큼 받자 이렇게 뭐 말씀하시지는 않죠. 이 당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목사들 가운데서 또는 뭐 기도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인가요? 거기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정해서 드리면 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좀 나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게 내가 얼마나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인데 내 피 같은 돈인데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못 내놔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거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신명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은 건데 결국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뭐 이 나귀 빌려다가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뜻 나귀를 내놓은 행위 자체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게 일시적으로 나귀를 제공한 그 행동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한 그것이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런 내용을 하셨죠. 소자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사발 내준 그 상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주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고 한 그 상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서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나귀가 필요한데 내 나귀를 예수님에게 빌려드렸다. 이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 의미 있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협력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종려주일 사건에 있어서 나귀 주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귀를 빌려드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뒷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4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남의 나귀를 빌려서라도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 세번역은 좋은 점이 신약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할 때 그게 구약의 어느 말씀인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5절인가 보면 그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라는 게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은 이제 한문 표현으로 일거수일투족 그랬죠. 팔 한 번 이렇게 들고 발 한 번 내딛는 것, 아주 세세한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시는 순간에도, 또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또는 정말 숨이 넘어가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실제로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해 주신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정말 일거수일투족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의 경우는 메시아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가 여기 5절에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의미는 첫째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자기 소유의 도시에 들어오신, 행진하신 것이고, 둘째로는 임금이시지만 온유하고 또 겸손하신 그 온유와 겸손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서 하늘나라의 리더십,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리더십,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리더십은 권세를 부리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것이다.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님이시지만 임금이시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초기에 보면 뭐 왕이든지 뭐 장관이든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귀를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 시대에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후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기병과 뭐 마차 뭐 이런 것 잘 활용했다는 거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빠른 시기고 그래서 왕이라고 해도 말을 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 중간쯤 가야 이제 왕이 말을 타죠. 그러니까 이 말을 탄다고 하는 것은 말은 그 당시에는 주로 전쟁 무기예요. 소가 주로 농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면 말은 대부분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임금이 말을 탔다는 것은 그 임금의 어떤 무력, 권력, 권세를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말을 타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지만 지금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세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죠. 어떤 힘으로 뭔가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
꼭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제 이 부분을 병행 구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건 왜 이러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귀를 어떻게 어디서 얻어왔느냐, 나귀를 어떻게 타고 들어왔느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새끼 나귀를 끌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뭘 끌고 왔어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둘 다 끌고 왔다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다수결로 하면 마태가 지겠는데 마태는 혼자 어미 나귀, 새끼 나귀 다 가져왔다 그러고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새끼 나귀만 가져왔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면 마태가 지겠는데 마태의 그 기록과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의 기록이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그리고 마태의 기록을 읽다 보면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다 끌고 왔고 이 두 마리에다가 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해서 예수님이 나귀 두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번에 두 마리를 같이 탈 수 있어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는 높이도 다를 텐데. 아니면 이만큼은 새끼 나귀 타고 가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미 나귀로 갈아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탔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게 맞아요. 한 마리. 그러면 왜 마태는 새끼 나귀와 어미 나귀 둘 다 끌고 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라고 할 때 그 위에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것들 위에 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치 두 나귀를 다 타신 것처럼 기록을 했을까? 이게 스가랴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지서의 말씀들은 대부분 시의 형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행법 또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럴렐리즘. 그래서 시 안에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앞부분과 뒷부분에 서로 짝을 이루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내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뭘 타느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나귀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 마리를 타는 게 아니고 한 마리를 타시는데 한 마리를 세 번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요게 새끼 나귀 한 마리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제대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귀가 나귀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귀 둘 다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 두 마리 다 탄 것처럼 기록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의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쩌면 마태가 셀이 있기는 하지만 이 히브리 시의 그 특징인 병행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해요. 나귀가 한 마리야, 두 마리야?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만나신 소경, 고쳐주신 소경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어느 복음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소경을 두 명 만났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두 명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이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복음서들 사이에 조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 성경신학에서는 주경학에서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기록을 조금 다르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예수님이 만난 소경은 두 명이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소경은 한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냥 소경 한 명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거고, 두 명을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은 두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그래서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우리가 볼 때는 기록상 차이가 나고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둘 다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게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이런 어떤 수적인 정확성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종종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개울이나 강으로 비유하자면 어린 아이도 건널 수 있는 아주 얕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헤엄쳐서도 잘 건너기 힘든 아주 깊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부분도 있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학자도 이건 아무리 내가 연구해도 도저히 모르겠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뭐 그런 쉽고 얕은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일 거고, 또 어렵고 깊은 곳은 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예정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만 강조를 하죠. 성경 좀 읽어라. 근데 읽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스터디 바이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성경 본문만 있는.
조금 더 도움을 준다면 관주 성경. 이제 관주가 붙어서 요 내용을 이해할 때 관련되는 어느 본문을 더 읽을 수 있는지 있는 관주 성경 전도였고, 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스터디 성경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뭐 단어 설명도 나와 있고, 요 단락은 어떤 내용이다, 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냥 본문만 있는 성경 말고 그런 연구 내용들이 어느 정도 소개되고 있는 성경책을 사용하면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스터디 성경도 이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다르고 내용이 충실한 것도 있는가 하면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스터디 성경을 찾는 게 필요하고, 또 아니면 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성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으면 좀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성경 읽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이해하는 건 너무 쉬워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뭐 오늘 다 그 내용을 다뤘지만 어떻게 본문만 읽어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런다고 해서 나귀를 내줍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나귀가 몇 마리였느냐 하는 부분도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성경 본문만 읽어가지고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좀 더 열심을 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성경 이해하는 건 시군죽 먹기야,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 또 어떻게 이 나귀의 주인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나귀를 내놓았는가, 나귀를 내놓은 그 행동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하지만, 또 본문에서 나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감당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고 또는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너끈히 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